수요예배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저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시어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보호를 통해 은혜 안에 축복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장 마지막 부분에 살펴본 대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이제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기로 작정합니다. 먼저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자 한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기는 세웠는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부인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집으로 돌아가려 했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 없는 사람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자기 고향 구브로 섬으로 가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갔던 선교지였기 때문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거리로 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신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서 자기 고향이 있는 수리아 갈리기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쪽 또한 1차 전도여행 때 마지막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이 갈리고 서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같은 목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들이 다른 복음에 물들지 않고 바른 진리의 길을 가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해지기 위해서 격려차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힘들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렇지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2차 전도여행을 떠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서 그를 일꾼으로 삼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들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전통과 믿음의 행함이
교회들을 굳게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엄청나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변질되거나 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전통과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아멘. 바울과 디모데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제 시작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녔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목사 안수를 받고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런 디모데의 삶과 신앙을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바울은 이미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디모데를 만났었고 또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이제 그때부터 제자로 삼아 전도여행의 동행자로 삼습니다. 아마 그때까지 한 2년의 기간 동안 바울은 디모데의 가능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지켜보면서 주변의 평가도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결과 2절의 말씀처럼 그의 삶의 자리에서 칭찬받는 자임을 확인하고 디모데를 제자로 자신의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난 이후로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었고 바울의 뒤를 이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인생에서 바울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더라면 그냥 자기 고향에서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는 외갓집의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 있는 그 정도 기본 신앙을 유지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바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의 신앙 유산은 외할머니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이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이 대목을 성실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고 성실한 믿음의 어머니 또 외할머니가 디모데를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 디모데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절로 태어난 성숙한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녀들이나 항정 직분자의 자녀들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표면적으로 믿음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그냥 목회자일 뿐이고 부모님이 장로일 뿐이지 자신들이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 것입니다. 태어날 때 가진 것으로 믿음이 있다거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 잘 믿는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에 서두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를 꼭 같이 넣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자기 이름만 써도 되는데 꼭 디모데를 같이 넣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디모데를 자신과 동일하게 거론하는 데는 디모데가 얼마나 철저하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지와 또 그 믿음에 대한 바울의 인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할례를 받게 합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이 상황에서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15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그리스도인 되는데 또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는다, 그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전통적인 유대임을 확실하게 하여서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라는 전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즘 예배드리면서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저는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평신도, 이 말 저는 싫어하는 말이지만 쉽게 목회자와 평신도는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장 되어야 합니다. 구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은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가운을 입지 않는 것이 전통이라고 하면 그렇고, 가운을 입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차별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창 영광교회, 동성교회 목회할 때는 가운을 입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원하니까, 교회가 가운을 입어야 한다고 하니까 가운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가운을 입고 안 입고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 생각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지만 교회가 원한다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법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가,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것이 해가 되는 것이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목숨을 걸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복음에 상관없는 일이면, 여러분, 우리 강단 빨간색 카페트로 깔든 파란색 카페트로 깔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어떤 교회는 이 빨간색 카페트로 까냐 파란색 카페트로 까냐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교회의 본질인가?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교회 다니지 않는 가족들은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하고 비웃기 쉽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본질인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얼른 가족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미혼들은 전도 못하겠으면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시험에 들기가 쉽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잡아주고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면 힘들지만 두세 사람이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바른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삐뚤어지려고 하고 나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격려자가 필요하고 돕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그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바른 길을 가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에게 이런 도움이 되는 교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격려해주는 교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믿음을 키워가는, 믿음이 자라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들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이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그들에게 규례를 주어서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규례란 지난번 예루살렘 총회 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한 규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규례들은 구원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행하며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 하나님에 대해, 형제들에 대해 행해야 할 규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했습니다. 우상 숭배 금지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인을 금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목숨만 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품어주는 형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행을 금한다고 했습니다. 음행을 향한 탐욕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례들을 지키게 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마음껏 자리를 누리면서 아무 의무도 없이 이것저것 할 필요 없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살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아지고 믿음도 더 강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할 때,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때 그런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훈련되어지고 강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나 실천 없는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 주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시키셨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규례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라고 해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례라는 것은 사실 지키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고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게 수고스러울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누구에게 유익한 일입니까? 우상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적음에 마음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는 이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고 허다한 무리들이 있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로도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종로를 하다가 사단과 함께 지옥불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것도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나도 섬김을 받을 것이고 나도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주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며 사는 것도 우리 자신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나친 탐욕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이웃, 형제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신앙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그 신앙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믿고 행함이 없는 신앙은 시험이 다가올 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이 성도들을 엄청나게 훈련시키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으면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이 더 시들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강해지고 교회도 더 부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최소한도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 것, 교회를 위해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 안에 체험적인 신앙이 생기게 되고 훈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전통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있는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그 뿌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자신이 그 신앙의 뿌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만나는 복처럼 귀한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새신자가 오면 꼭 전도한 사람처럼 합니다. 전도한 사람처럼 믿음 생활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믿음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모범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도 자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믿음을 키워주는 교회 되어져야 합니다. 서로 저분 잘 만났다 이런 말 들어야 합니다. 저분만 안 만났으면.
저분 만날까 봐 저 뒤로 돌아가고 막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저 앞에서 보이면 막 벙벙 뛰고 막 또 만났네 또 만났네 막 하면서 여러분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또 이왕 만나는 거 좋은 사람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니 좀 아니어도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막 인상 쓰면서 얘기하시면 곤란하잖아요. 당신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좋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로운 사람 된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 가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강주 성안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 강주 성안교회 40년이 되었는데 40년 동안 우리 강주 성안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로 40주년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광주 성안교회도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신앙 전통을 세워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교인으로 신앙의 동역자로 세워지고 끊임없이 믿음의 행함을 이어가는 교회 되어져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날마다 성장하며 더 굳건해지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